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 네,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마지막 절을 읽었는데 미완성의 이야기입니다. 집에서 성실하게 아버지의 일을 도왔던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집을 나간 동생이 집으로 다시금 돌아왔을 때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는 매우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집 나간 동생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집에서 수고하고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을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서 잔치를 해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과연 첫째 아들이 자신의 동생을 용서했는지, 계속 분노와 질투에 사로잡혀 살았는지는 본문에서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첫째 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가 화를 내는 것이 전혀 이해하지 못할 일도 아닙니다.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라고 아마 생각할 겁니다. 자신은 매일 아버지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누렸던 그런 보상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자녀가 부모에게 아무리 잘을 해도 부모가 잘했다는 얘기를 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끔 오는 자녀는 이렇게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와서 이 부모에게 기쁨을 드리면 오히려 크게 칭찬을 받는다고 하죠. 집에서 부모를 모시고 있는 그 자녀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때 마음속에 허탈함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첫째 아들이 느꼈던 감정이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째 아들은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사랑받는 것은 둘째 아들처럼 느껴집니다. 첫째 아들은 그것이 아마 불공정한 대우라고 여겨졌을 겁니다. 첫째 아들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집안에서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종을 불러내서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를 묻습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를 하는 소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매우 화가 났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가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첫째 아들을 데리러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의 마음을 달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은 왜 이토록 화를 내고 있을까요? 첫째 아들이 봤을 때는 동생의 행동이 아마 너무 무책임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가 집을 나가고 여러분, 가정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그가 이 동생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나간 것을 알고 있는데 그는 아마 그 유산을 받아서 나가서 신나게 놀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허랑방탕하게 생활하고 있을 때 가정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을까요? 아마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 모습을 알고 있는 아버지, 식구들, 또 형 모두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동생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해주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왜 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첫째 아들이 느꼈던 감정 중에 아마 서운함이 가장 컸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가정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또 집 나간 동생이 챙기지 못하는 그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과 노력을 한 것이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한 서운함이 가장 컸을 겁니다. 과연 여러분, 첫째 아들은 동생을 용서해 주었을까요?
동생을 받아주었을까요? 우리는 미안성의 이 이야기의 결말은 알 수 없지만 두 아들에게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용서했습니다. 먼 곳에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달려가 그를 안고 입을 맞춥니다. 큰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내라고 얘기합니다. 용서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첫째 아들 또한 사랑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라고 마음을 달래줍니다.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화를 풀고 동생을 받아주는 겁니다. 동생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3살 많은 형이 있습니다. 형에게 어릴 때 많이 혼나고 맞았습니다. 저희 형이 나쁜 형이 아니라 제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형은 저와 비교해 볼 때 굉장히 모범적인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형과는 너무나 달랐던 친구입니다. 친구를 좋아하고 놀러 다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형의 눈에는 늘 저는 부족하게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많이 혼이 났습니다. 저도 반항하는 마음이 있어서 혼이 날 때 머리가 숙여지는 것이 아니라 싸우기도 하고 대들기도 했습니다. 여러 명의 아들을 둔 집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내 아이들은 잘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이 형제 간의 다툼이요, 그런 단순한 가정의 불화나 형제 간의 다툼에 대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오늘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학자들은 이 첫째 아들, 마음의 서운함을 가지고 있는, 이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첫째 아들을요, 유대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얘기하고요, 둘째 아들은 이방인이다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28절에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합니다. 큰아들은 예스라고 대답했어요. 순순히 가겠다라고 대답을 하고, 그러나 실제로는 일을 하러 가지 않습니다. 반면에 작은 아들은 처음에는 노라고 대답했습니다. 일을 하러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일을 하러 갔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일을 하러 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큰 아들도 당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즉 유대인을 비유합니다. 작은 아들은 세리와 창녀와 같은 사람들을 비유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나 유대인들은 예스라고 대답했어요. 11조, 금식, 기도 철저하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와 같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눈에 보기에는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노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도요, 동일한 패턴이 우리에게 보입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예스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늘 아버지의 마음을 한 번도 아프게 한 적이 없었던 아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단을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생활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노라고 대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보십시오. 본문은 두 형제 간의 단순한 가정 불화로 인한 이 화해의 메시지가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폭넓게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해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이 무너지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가까워졌다고 얘기합니다.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겠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막힌 담이 있었어요. 그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분이 누군가 하면 사람이 아니라, 사람은 허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허셨다라고 얘기합니다. 15절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율법의 모든 계명을 누가 지킬 수 있습니까? 주님이 다 지켜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죠.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7절.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먼데 있는 이방인들에게, 가까이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평안을 전하십니다. 18절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용서와 화해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십시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였습니다. 모두가 은혜를 받았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 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에는 이 복음도 이 예루살렘이라는 벽, 유대인의 벽을 넘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핍박을 통해서 강제로 온 열방으로 다 흩어지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이 벽을 뛰어넘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그가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환상을 보지 않았다면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나누고 식사를 한다는 것, 베드로에게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담이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그 담을 허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 담이 완전히 허물어졌습니까? 주님은 그 담을 완전히 허물었는데요, 지금도 우리의 눈에는 그 담이 견고하게 보입니다. 조금씩 그 담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는 하지만 여전히 견고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지역에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전히 그 담은 견고하게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화해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첫째 아들도 사랑하시고 둘째 아들도 사랑하십니다. 부모의 마음이 아플 때는 두 자녀가 남남과 같이 다투고 싸울 때입니다. 반대로 부모의 기쁨은 두 자녀가 잘 지내는 거겠죠. 부모가 없어도 될 만큼 서로를 돕고 사랑하고 잘 지내는 것입니다. 지금 아버지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몸의 지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다투어서는, 우리가 서로 담을 쌓고 살아서는
몸이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 안에 있는 면역 체계가 이것을 방어해야 되는데 도리어 그 면역 체계가 자신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것이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자신의 몸을 공격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 교회의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다투면 이기는 사람, 지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같은 몸이기 때문에 다 상처를 받고 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돕고 사랑하며 지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은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사명은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막힌 담을 허무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북의 남포에 예배당이 한 곳도 없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실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선교사들이 평양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평양에는 교회가 한두 곳 있었습니다. 선교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던 한 부인이 평양에서 남포로 이사를 했습니다. 문제는 남포에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주일날이면 평양으로 예배드리러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주일날 가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에 미리 가는데 소달구지를 타고 갔습니다. 소달구지는 사람의 걸음보다 느리다고 합니다. 그렇게 토요일 올라가서 잠을 자고 주일에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저녁 예배까지 드린 후에 주일 밤을 지내고 월요일에 다시금 남포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의 평생 소원이 남포에 예배당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 나의 재산을 가지고는 예배당을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배당을 하나 세워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년이 가고 3년이 가고 5년이 가도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부인은 인내로 끈기 있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날도 평양으로 예배드리러 가는데 아들 두 형제를 데리고 소달구지를 끌고 갔습니다. 교대로 소를 몰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빨리 가느라고 채찍을 휘두르며 소를 몰았습니다. 옆으로는 말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소를 몰고 가던 아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소에게 채찍을 휘두르다가 그만 그 말을 때리고 말았습니다. 옆으로 지나가던 말을 때리고 말았습니다. 말이 깜짝 놀라서 뛰는 바람에 말을 타고 지나가던 나이가 제법 지긋한 어르신이 말에서 떨어져서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경찰서로 갔지만 중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검찰로 넘어가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장에서 두 아들 중에서 도대체 누가 채찍질을 잘못해서 남의 말을 때려서 사람을 떨어지게 하여서 중상을 입혔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두 형제가 한꺼번에 그랬을 리는 없을 텐데 진짜 범인을 잡아서 벌을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형제 중에 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했습니다. 저를 벌 주십시오. 그러자 이번에 동생이 나서더니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그땐 형님이 자고 있었고 제가 소를 몰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자 또 형은 아니라고, 제가 했다라고, 그러면 동생은 아니라고, 자신이 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검사는 어머니한테 도대체 누가 잘못을 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때 너무 피곤해서 졸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아들이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어이 벌을 주어야 한다라면 작은 아들에게
벌을 주십시오. 그를 감옥에 보내십시오. 검사가 이상하다 생각되어서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답합니다. 큰 아들은 전처소생이요, 작은 아들은 제가 이 집에 와서 낳은 친아들입니다. 그러니 전처소생은 가만히 놔두시고 내가 낳은 친아들을 벌 주십시오. 이 이야기에 검사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날이 재판이 끝난 후에 검사가 부인에게 묻습니다. 당신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내가 이렇게 평양으로 예배드리러 가지 않게 남포에 예배당을 하나 세우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감동받은 그 검사는 자기 사재를 털어서 남포에 예배당을 하나 세워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참으로 신비로울 때가 많습니다. 1년, 3년, 5년, 1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교회당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렸는데 도움은 고사하고 예배드리러 가는 길에 그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다시는 그 먼 길 예배드리러 가지 않겠노라고, 그런 하나님은 정말 믿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전화위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예배당을, 교회당을 한 번에 세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검사가 감동을 받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두 형제가 모두 다 이것이 자기 잘못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그 어머니도 큰아들은 전처소생이요, 자신이 낳은 둘째 아들을 벌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제가 화목할 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싸우지 않고 서로 돕고 우애하고 지낼 때 이렇게 신비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용납했는지, 둘째 아들은 집으로 돌아와서 첫째 형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서로 화해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두 형제가 막힌 담을 부수고 서로 사랑하며 잘 지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지낸다면 우리 산호세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그런 은혜를 많이 누릴 수 있는 우리 산호세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